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는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에서 박해를 받는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잔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고린도에는 회당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중에는 일을 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 회당은 성전이 없어지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한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교회의 전신이죠. 회당에서는 성전처럼 제단이 있고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유대인 남자들 9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제 회당이 세워졌고 또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매주일 안식일마다 강론을 했는데 유대인들 당연히 유대인들이 오겠죠.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이방인들도 회당에 와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주로 구약 성경을 봤겠죠. 이렇게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주중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마침내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부터 왔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마게도냐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아서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왔지요. 그리고 그 첫 성인 빌립보에서 선교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울 일행이 열심히 선교하다가 이제 헤어졌죠. 헤어졌다가 바울이 아덴으로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내려오매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회당 중심이니까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동족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밝히 증언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죠. 디모데는 어디서 왔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왔습니다. 실라는 어디서 왔습니까? 빌립보에서 왔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이 학자는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오지 않았을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가자고 하는 바울에게로 가자라고 하는 그것은 서로 연락이 됐겠죠. 그렇다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도착하기란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배편도 그렇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왔거나 아니면 디모데가 먼저 도착을 했고 실라가 나중에 왔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 한마디 하는 거는요, 굉장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연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과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말 한마디를 쓰는 건데, 어쨌든 여기 고린도에서 바울의 2차 선교팀이 하나가 됐다, 다 모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왔는데 교회 형편을 당연히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혼란이 있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으니까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세 주님의 징조,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생겼다고 하는 섭섭한 이야기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곧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도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보고받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바울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라는 빌립보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라가 빌립보에서 왔을 때 이 유럽의 최초 교회 아닙니까? 이 빌립보에서 뭘 가지고 왔냐면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을 잘 알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주님 오실 때는 됐고 시간이 바쁜데 말씀 전하는 자가 한 사람에게도 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실라가 갈 때 아주 두둑하게 헌금을 줘서 보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을 보충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에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궁핍한 어려운 생활, 취직을 하고 주중에 일하고 또 안식일에는 말씀 전하고, 이러니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빌립보에서 오면서 헌금을 갖고 왔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내 부족을 채웠다.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두어 번 선교비를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다. 참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이 상당히 선교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참 엄청나게 모범적으로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렵고 힘든 이 구제 상황이 됐을 때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굉장히 이 선교 구제에 협조를 했고 빌립보 교회가 단연 앞장서서 이러한 주의 일에 협력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두어 번 나에게 보냈다. 바울이 이 선교비가 옴으로 말미암아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참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시간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을 뺏겼죠. 물론 그 안에도 기쁨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지만 이제 신라가 옴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옴으로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후원한다고 하는 것이 선교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서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또 내가 땀 흘려본 그 귀한 생명 같은 물질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선교비를 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바울이 더욱더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기도 시간 뺏기고 말씀 전할 시간 뺏기고 마음에 여유함이 없고 물질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원활하지 못했다. 어제도 정말 박해받는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만나 뵙고 많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 그 사람은 현지인이니까 직접 박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잘 아는 사람도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 받고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을 접하고 현지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도 또 선교비를 후원하신 분이 있어서 식사 대접도 하고 후원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비도 드리고 정말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이 말하잖아요. 니네들이 두어 번 보내옴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다. 고린도서에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을 보충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내가 너희들에게 선교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난 일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참 마게도냐에서 물질이 와서 내가 더 보충이 돼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기폭제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이 또 교회가 이러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적인 후원하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도 마음이 많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지에서 생활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선교비를 보내는데 열매가 없냐? 왜 맨날 그 뭐냐 그 꼴이냐? 선교의 변화가 없냐? 정말 이 선교한다는 게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돈을 보내는 사람들은 몰라요. 답답하게만 생각하고 빨리빨리. 우리 교회도 여러 나라에 가 계신 선교사도 후원하지만 저는 한 번도 선교 보고하라는 말, 선교 보고하라는 이야기가 편지 없고 연락 없고 전화 없어도요 끊임없이 선교비 보내고 있습니다. 끊지를 않아요. 이런저런 말이 들려도 선교사는요 그 나라에 가서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선교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게 선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선교란 말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오지에 가서 박해받는 곳에 가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정말 불편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대신 더 넓게 일하고 있으니 주님이 오실 날을 단축시키는 그들에게 우리는 적극적인 후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헌금으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니 얼마나 선교하는 일에 협조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와 실라가 오므로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더욱더 복음을 전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주 힘있게 더 증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양제가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또 왜 결과가 이래 그 사람은 어떻대 저떻대 이런저런 말을 듣고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끊거나 조급하게 내 짧은 소견으로 선교비를 보내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선교사는 그곳에서 살아 있으면 그게 선교라니까요. 그 마음으로. 물론 선교사님들 중에도 좀 덕스럽지 못하고 복음을 해치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선의의 피해죠. 정말 힘있게 선교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죽을 각오하고 손 안 벌리고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 자세 정말 중요한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교회의 복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왜? 내가 드린 헌금이 아름답게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목사가 선교사가 엉뚱한 일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선교이니 열린 마음으로 내 짧은 지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선교 후원을 끊고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또 교회의 중직자들도 여기는 하지 맙시다 여기는 합시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더욱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곳에 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지 선교하지 맙시다. 아주 덕스럽지 않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를 보면 교인들은 주일날 빠졌으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일날 가서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죠. 선교사가 있다,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베레에 가서 그 박해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해 가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고핍하고 어렵게 주의 일을 할 때에 참 처음으로 이렇게 유럽 전도에 열매를 맺었던 그 빌립보 교회 루디아가,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가 낳은 여종이,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애를 썼다는 것, 우리는 그거 기억하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거는 그 사람이 심판받을 거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파악하고 선교지가 가고 어떠서도 다 파악할 겁니까? 내가 갈 비행기 값만 후원해도 얼마나 유익하게 선교가 될 텐데, 내가 체제하고 체류하고 관광하고 구경하는 그것만 선교해도 얼마나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 함부로 선교사들 폄하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우리 어려운데 아이고 선교 안 하면 돈이 남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선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내는데 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힘있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고 저렇게 박해를 받게 할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야 할까? 왜 고난을 당할까? 그 박해와 힘들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가는 데마다 왜 나는 박해를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죽을 뻔도 하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더니 살아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마귀 사탄들의 세력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존경하고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교인들 믿는 사람들이 잘 안 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잘 해줍니까? 목사라고 대접합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게 성경입니다. 로마서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것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후원받지 못하면 목사가 어디서 후원받습니까? 마귀들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방해하죠. 그러나 그 방해와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첫째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도 있지만 주변의 기도, 협력, 위로, 격려가 힘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잘했니 잘못했니, 성교를 많이 하니 적게 하니, 그것에 대해서 거론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아주 저주를 하는 거거든요. 옷을 털면서, 자,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옷을 털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엄숙한 맹세를 할 때에 옷을 털어요. 또 옷을 터는 이유는 저주를 할 때에 옷을 텁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에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털며 말을 했지요. 맹세하고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너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 모든 죄악이 네 머리로, 네 가문에, 네 자식들에게 이 저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옷을 턴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 말씀처럼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나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했다. 이것에 생명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박해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니네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은 니들 죄값이다. 왜? 나는 전했다. 그러나 니네들이 거부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너희 죄값이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너희 피값이 머리로 돌아간다. 옷을 털고 발을 터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13장 51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렇게 했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문도를 보낼 때 누가복음 9장 5절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박해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가지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옷을 털었다. 이 저주가 임한다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은 몰라.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성도를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선교하던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처럼 바울이 힘을 내고 시간 정말 힘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데 잔소리하고 딴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없이 묵묵하게. 이제 바울은 떠나가서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후원하고,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고, 어려우니까 사람 사서라도 보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봐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 하나님에 대한 의리, 교회에 대한 의리, 사람에 대한 의리. 이 의리가 없는 사람 어디 내놔도 쓸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내가 가봤다. 유대인들 지글지글하게 박해하니까 이제 동족에게 나 말씀 못 전하겠다. 나 이방인들, 주로 이방인들에게 이제 말씀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점점 열어가고 바울로 하여금 푸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려니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또 주의 종들 많이 돕고, 또 우리가 힘들어서 피같이 번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중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바울의 헌신, 그 헌신에 정말 디모데와 실라가 오므로 힘을 합쳐 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와서 장막지는 일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로가 되고 힘을 주었다고, 감사하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